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신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원급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기에 오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막 설교를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냥 성경 그 자체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함께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어야 할 게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야고보서를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날마다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교 좋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잘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의 계속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호적으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또 아니면 글로 된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 곁에 두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 전체 맥락 속에 또 전체 성경 맥락 속에서 이 2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이제 있는데 이렇게 1절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뭘 권면하느냐? 권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들이 어떻게 차별하느냐? 2절에 보니까 회당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하되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그냥 앉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오히려 좋은 부자에게는 허리가 더 굽어지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눈을 즐기면서 왜 왔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대하신대요. 5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참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게 가난한 자들 택해서 부자 만들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 여기에 참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지위, 모든 것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부자들이 너희들을,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8절을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그게 최고의 법이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 자체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구속이 되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대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때 비로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이 딱 말하기를 범법자다. 딱 그렇게 정죄되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한 율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오면서 13절이 한 단락의 결론이에요. 자, 13절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왜 이런 차별이 있게 되어지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1장 20절로 가볼까요? 1장 20절에 가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성을 낸다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성내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해주지 않을 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면 안 되는데 요즘에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바깥에 있는 빗자루 가지고 좀 이렇게 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있죠. 홍초나 휴지는 한쪽을 제가 계속 쓸어놔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만들어서 좀 덜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누가 병을 6개인가 7개인가 거기다 비닐에 넣는 게 아니라 바깥에 또 이렇게 예쁘게 놔뒀어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확 그냥 기어서 상해가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마치 누구한테 이렇게 꼭 맞은 느낌, 마음을 맞은 느낌, 꼭 이렇게 제 울타리를 침범한 느낌. 엄마.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완벽주의자들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정죄를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화를 내지 못하면 자꾸 혼자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자기 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지난주에 나눴던 자기 의의 모습 그대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하는 신앙이 맞는 거예요. 내 하는 스타일로 마치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네? 믿음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항상 보면 잘 웃지도 않네? 저 사람 신앙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들어가고 자꾸 차별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다윗을 택할 때도 사무엘에게 형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첫째 형도 아니고 둘째 형도 아니고 다 아니래요. 외모를 보고 전쟁에 잘 나갈 만큼의 외모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데려왔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고쳐 먹읍시다. 대부분 이 땅에서 지금의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가치를 자본에 둬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더 높여요. 성공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을 떠받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시대는 맞아요. 옛날에 과거 패권 시대라고 해서 강대국이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고 제국 정치를 했었을 때, 그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패권을 쥐고 나아가는 패권주의 시대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는 마찬가지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이 이렇게 올림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소유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죠, 느낌이. 부자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셔서, 항상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부여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여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난한 자 부자의 이야기가 야고보서에는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가 자기의 믿음만 옳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가난한 자, 아직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직 돌보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교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이 조금 그렇고 아직은 좀 신앙이 없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자꾸 해요. 여기 지금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왜 부자들에게 그렇게 자꾸 그 사람들을 더 위하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은 언제나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은 자격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납하고 함께 돌보며 도와주는 그런 것이 긍휼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해 항상 자비의 마음,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끝까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격이 안 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도 끝까지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참 이런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자리 잡아야 하고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왜 13절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부분에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판단만 하고 딱 끝났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사람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게 하나님의 의인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인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한번 15절을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15절 합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기 의는 죽은 믿음이래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그 사람이 자격은 없지만 아직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나한테 때로는 원수와 같지만 내가 그를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양손으로 행해야 되겠다. 양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도와주는 것을 양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볼 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도 쭉 읽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긍휼과 양선과 또 그를 향하여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 모습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사역하실 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속한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제가 이 2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담긴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차별하지도 않고 나아가는 이 모습은 정말 내 자신만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돕는 거 한 가지가, 아주 두드러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내 이 눈이요, 내 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자기의, 나만 오라, 막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실망스러워. 나 상종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럼 이 눈이 내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눈이 된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럼 내 손과 내 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제는 불쌍히 여기며 그냥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 모든 손과 발, 모든 내 마음, 내 눈,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서 안 돼요. 이 정도의 기준으로, 이 정도 상식으로 좀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사람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이럴 때 성령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을 통해 내 안에 이제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온전하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과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듯이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오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모든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온전하게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시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어지시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의 여러분 예배인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병들고 죄악에 물들고 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내 마음과 육신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사순절 이제 18일 정도 남아있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죽으시고 새로워지시며 나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 전체적으로 나눠